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0장. 예레미야서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기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우리가 살고 모두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완전히 점령된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말씀을 하셨죠. 이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진멸시킬 것이다. 칼에 죽일 것이고 도망가는 자들은 기근에 죽을 것이고 또 도망가는 자들은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듣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임박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면 너희들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았고 바벨론의 그 침공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칼에 죽었죠. 그리고 기근에 죽었죠. 전염병에 죽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비참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책망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바벨론의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군대 장관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거죠.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 재앙을 당한 것이다 라고 이제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느부사라단의 말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못 받게 되고 불신자들에게 조롱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칼에 죽었습니까? 왜 기근에 죽었습니까? 왜 전염병에 죽었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아멘하고 믿고 따라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이 제일 믿고 따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제일 방해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제일 방해합니까? 세상이 제일 방해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제일 방해합니까? 사탄이 제일 방해하죠. 그리고 동시에 내 자신이 제일 방해해요. 내 자신이 제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말 재앙을 당하게 되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조롱을 당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싫어할 때 정말 깜짝 놀라서 깨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유혹할 때도 듣지 마시고 사탄 마귀가 속일 때에도 듣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세상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는 것처럼 포로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불신자들의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환상을 통해서 듣습니까? 뭐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시고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성경을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믿고 아멘하고 따르셔야 됩니다. 설교가 바르게 전해졌을 때 아멘하고 믿고 따르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그것이 멸망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제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환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징계를 당했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했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정말 죽이려고 그랬어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감옥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를 누가 환대를 합니까? 이방 사람 바벨론 느부사라단이 이방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레미야를 환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존중하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존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죠. 근데 정작 예레미야를 환대한 것은 바벨론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가 마땅히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죠.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오히려 멸시와 배척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 우리 그 한 교회 안에서 서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자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불신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 도움받아야 될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돕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이방인을 사용해서 그 성도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거죠.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예레미야를 환대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었는데 이제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주면서 이제 네 마음대로 가라. 어디로 가고 뭐 바벨론으로 가려면 가고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머물려면 머물고 네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결정해서 행해라라고 이렇게 느부사라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느부사라단이 이제 총독 그다랴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5절에 보게 되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이렇게 그 사령관이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느부사라단이 그 총독 그다랴에게 가라 그랬냐 그랬을 때에 왜냐하면 이제 바벨론은 이스라엘 왕을 다 이제 잡아갔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는 왕이 없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바벨론이 총독을 세웁니다.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의 그 지도를 받는 그 총독을 세워요. 근데 그 총독이 그다랴예요. 이 그다랴는 아주 인격적인 사람이고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사람입니다. 그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워요.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니까 바벨론이 그 그다랴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예레미야가 그다랴와 함께 있게 되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부사라단 군대 장관이 그다랴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다랴에게로 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졌다라는 말을 듣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다랴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이제 혼란하고 어지러웠던 그 유다 땅이 이 이스라엘 땅이 이제 다시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안전하게 됩니다. 질서가 잡히고 그들이 이제 넉넉하게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여기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그 세우신 질서, 건전한 사회 제도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지도자가 없을 때 왕이 이제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붙잡혀 가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는 지도자가 없거든요. 그러니 모든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바벨론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 그다랴에게로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질서가 잡히고 이제 좀 안정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릴 때에 바로 이렇게 나라의 통치자를,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에 그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뭐 딱 나타나서 누구 대통령, 누구 뭐 총리 이렇게 안 하시죠.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하기 전에 사람의 그 지도자의 됨됨이와 능력과 그 정책을 잘 검증해서 표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졌으면 그를 존중하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한 국가의 법의 질서를 통해서 세운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합법적으로 세워진 통치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심각한 잘못이고 나라를 위태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세워진 통치자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적인 그 질서 안에서 올바르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통치자가 바르게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국민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이렇게 계속 보게 되면 정말 그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지도자를 점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올바르게 위하는 그러한 것을 잘 점검하지 않고 그저 지도자들을 그 어떤 그러한 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차원에서 그렇게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세워진 지도자를 마음대로 없이 하려는 일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일이죠. 결국 나라가
혼란하게 되고 국민들의 삶도 혼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그다랴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말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다랴를 세우신 거예요. 근데 이 그다랴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남아있던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은 모두 몰살되는 그러한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경제, 정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교회도 복되고 이 나라도 복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복되고 일상생활도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남아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 중에 이제 여기 나오는 이스마엘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8절에 이스마엘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그 무리들이 이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 왕 바알리스가 그다랴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왕이 유다 총독을 죽이려고 유다 사람 이스마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랴에게 모인 거예요. 그다랴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 왜 왔냐? 그다랴를 죽이려고 그런 거죠. 그럼 왜 암몬 왕이 갑자기 다른 나라 왕이 이스라엘 그다랴 총독을 죽이려고 그랬을까? 그것은 이제 이 혼란한 정국을 틈타서 이스라엘을 아마 정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정복하지 못하더라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게 되면 언젠가는 자기들의 큰 유익을 얻게 되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다 사람 이스마엘이 이 암몬 왕의 말을 듣고 총독 그다랴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럼 왜 이 이스마엘 유다 사람은 암몬 왕의 말을 듣고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가? 41장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시게 되면 4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이스마엘이 누군지 나와 있어요.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죽이려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마엘이 왕의 친척인 거예요. 왕의 장관인 것입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은 자기 친척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 누가 왕처럼 행동을 합니까? 그다랴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가족으로서 왕의 친척으로서 분이 나는 거죠. 아니 이 나라의 왕권은 내가 자기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전혀 다른 아이감이 총독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기 질투가 났던 거죠. 자기가 그 나라의 다시 권력을 차지하려는 그 탐욕 때문에 암몬 왕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이 이제 그다랴를 죽이려고 이제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우리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 탐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 탐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시기 질투로 휩싸이게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탐욕이 우리를 주장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의 탐욕을 또 옳다 인정하고 그 탐욕을 또 같이 채워주겠다고 할 때 그런 이스마엘이 암몬 왕의 말을 듣고 그다랴를 죽이려는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우리들이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듣지를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틈을 타서 우리를 주장합니다. 나의 죄성이 그 틈을 타서 그 나를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이 이스마엘은 그 하나님이 은혜로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왕권을 자기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스마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다랴가 총독이 되니까 그것을 견디지를 못했던 것이고 결국은 암몬 왕의 악한 속임에 속아서 이제 그다랴를 죽이게 되죠. 결국은 자기도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참하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싫어요.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손해도 봐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경우는 짐이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해요. 좋으면 말씀을 순종하고 손해되고 싫으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이제 우리 죄성이 틈을 타는 세상의 사람들의 유혹이 틈을 타는 악한 사탄 마귀가 틈을 타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이 암몬 왕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총독 그다랴를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다랴에게 당신을 죽일 그러한 암살 계획이 있으니까 주의해라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그다랴가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이 요하난이 그러면 내가 당신이 그 이스마엘을 못 죽이면 내가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겠다. 당신이 죽으면 이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이스마엘을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그다랴가 그것도 금합니다. 요 부분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이 내용이에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려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다랴 총독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전했을 거예요. 근데 이 총독 그다랴가 요하난의 충고도 듣지 않고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도 금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다랴도 죽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죽게 됩니다. 참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왜 그다랴는 요하난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그 말을 들으면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리아는 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다리아를 총독으로 세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그다리아를 세웠던 거예요. 근데 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사람들이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고 다른 사람들이 포로로 가는 것을 보면서도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게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그다리아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다리아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왜 나왔냐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온 게 아니라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마음을 갖고 그러한 마음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42장, 43장, 44장에 보게 되면 이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 마음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지금은 아주 이렇게 가만히 모여들었지만 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주 얼마나 악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하늘 여신을 섬길 때에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안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부터 이렇게 재앙을 당했다라는 이러한 악한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그다리아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을까? 이 요한안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자기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넓게 살펴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다리아를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이 남아있는 백성들을 형벌하신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다리아의 또 잘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함부로 다른 사람을 의심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의심하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다리아는 한 개인이 아니죠. 그다리아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다리아는 개인적으로만 자기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정세를 냉철하게 분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다리아는 자기가 그 통치자라는 것을 잊은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삶을 살 때에는 이렇게 저렇게 부족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통치자일 때에는 좀 더 냉정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옳은 길을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다리아는 너무 안일했던 거죠. 너무 안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안이 그러한 정보를 이야기할 때에 함부로 정죄하고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그런 것인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인가? 그다리아가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다리아는 그러한 일을 게을리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중하고 주의 깊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개인적인 거 할 때는 적당히 살아도 된다 그랬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적당히 무조건 살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을 할 때에 직장 생활을 할 때에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국민으로서 살아갈 때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이 일이 우리 가정에 합당한 것인가? 이 일을 하면 가정이 복될까?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까? 이 일을 하면 내가 회사에서 정말 회사에 유익을 끼칠까? 아니면
회사에 큰 피해를 줄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 때에 점검하고 검토하고 그래서 옳은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가 사실 힘들고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매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점검하는 거.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옳은 것인가, 덕이 될 것인가, 사람들의 그 신앙에 유익을 끼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실족해 할 것인가 점검하고, 하고 싶어도 어떤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어떤 때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힘들죠.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올바른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게 어떤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점검하고 결정을 했는데 큰 손해를 볼 때가 있고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기가 머뭇머뭇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어떤 자신이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의지하고 인간적으로 협력하지 말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말고 혼자서 하세요 이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내가 부족한 것은 서로에게 물어보고 협력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또 그렇게 했다가 어떤 잘못된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것이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 찾아다니는 거죠. 저 사람 능력 있대. 저 사람 기도하면 1년 후에 있을 일들도 다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달이라도 그러한 말을 들었으면 자기가 통치자로서 이런 중요한 말이잖아요. 자기를 죽인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었으면, 그리고 자기가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자라면 정말 그 말이 거짓된 말인지 진실인지 그것을 검토하고, 거짓말이면 요한안을 책망하면 되는 것이고 진실하면 그 이스마엘을 체포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건데, 그달이라도 그러한 일을 게을리했던 것.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진 않았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살피고 나의 상황을 살피고 그 다음에 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이 나라의 상황을 살피고 거기에 맞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결정해서 손해보면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원망할 수 없어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면 핑계라도 될 수 있어요. 저 사람 말 듣고 저렇게 했다. 그 원망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을 살피고 가정을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그 다음에 나라를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로, 성숙한 자들로 성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걸어가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10년, 20년, 30년 생활을 하는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매일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그냥 행동만 하니까 스스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이렇게 성숙하고 어른처럼 신앙의 그러한 어른들로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그다랴의 이러한 그 참 어리석음이죠. 참으로 예레미야를 보호했던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것을 보면서 우리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정말 새로운 일들,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참 한계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성경을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어른인데 신앙의 그러한 나이는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다랴의 이러한 참 무책임한 심중하지 않은 것을 좀 이렇게 거울 삼아서 우리들이 그다랴처럼 그렇게 막 무시하고 그렇게 검토하지 않고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그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다랴가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럼 그다랴는 불행한 것이냐? 물론 한편으로는 불행하죠. 올바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다랴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다랴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다랴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셨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다랴를 하나님께서 미리 데려가신 것도 있어요. 그다랴가 남았다면 그 이후에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당했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다랴를 데려가시고 악한 백성들은 심판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나는 살았고 저 사람은 죽었으니까 저 사람은 불행하고 나는 복되다 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네. 왜냐? 그 사람은 지금 나보다 일찍 죽었지만 나보다 맛있는 그러한 음식을 못 먹고 좋은데 여행을 못 가지만 그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가 더 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1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1장은 이제 그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 이스마엘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다랴는 그 이스마엘을 받아줬어요. 이스마엘을 받아줬고 요하난이 그렇게 그 이스마엘의 그 암살 계획을 말할 때에도 그다랴는 이스마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사실 어떻게 그다랴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어요. 이게 그다랴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그 착한 그다랴를 이용합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그다랴를 안심시켜 놓고 그다랴를 칼로 쳐서 죽여버리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악하냐면 이제 그다랴를 죽이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다른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다랴가 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주 슬픈 척을 해요. 슬픈 척을 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을 또 유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학살을 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항상 하나님의 말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요, 내 죄성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세상의 그 유혹이 나를 주장하게 돼요. 사탄 마귀가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악해지는지 우리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암몬 왕의 유혹을 받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죠. 그래서 그다랴를 죽이죠. 그다랴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에 근거한 것을 어떻게 아냐? 첫 번째로는 성경 자체에 근거하십시오. 이 성경에서 더하거나 빼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을 교회에 주신 성경이에요. 나에게 주셨지만 우리 전체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과도 근거해서 내가 성경을 따라야 돼요. 왜 그러냐?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성경을 가장 잘 안다 그래요. 우리도 성경을 잘 안다 그러죠. 그럼 누가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올바른 그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성경을 봐야 신천지 이만희와 같은 그러한 속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믿고 따르십시오. 성경에 근거하십시오라는 말은 첫 번째로는 성경 자체에 근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앙 고백에도 근거하는 것. 이 두 가지에 근거해야 신천지 이만희 같은 악한 자들의 그 교묘한 꼬임에 빠지지 않고 나의 잘못된 그러한 길로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길로 걸어가서 이스마엘처럼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것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가는 그 결과를 초래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살 때 영원히 사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범사에 우리가 성경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